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신명기 15장의 전반부는 7년마다 채무를 면제해 주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채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니 마땅히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삶의 원리를 제시하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원리는 빚으로 인해 자신을 팔아야 했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당연하게도 빚이 면제되었으니 종되었던 자들 또한 자유롭게 돌려보내 주어야 하죠. 신명기 15장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빚 때문에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였다라면 이미 여러 번 가난 때문에 빚을 져야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던 그런 경우겠죠.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대신 급여를 주고 고용한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여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웃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소유물 취급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하라라는 의미죠. 또한 7년마다 그의 채무를 면제하고 종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내보내면 다시 또 가난하고 또 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가난 때문에 자신을 팔아야 했던 사람인데 빈손으로 나가면 그 현실이 달라지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를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양무리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후히 주어 가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3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한마디로 자립할 여건을 갖추어 내보내라. 그래서 다시 가난에 빠져 자신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도우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온갖 좋은 걸 다 받아서 나왔죠.
그리고 그들이 키우던 양떼들, 가축들도 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있던 종 또한 내보낼 때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 받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라라는 거죠. 다만 종되었던 자가 떠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생각해 보면 어떤 종이 자유를 마다하겠습니다. 마다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하려면 신명기 15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하고 또 함부로 부려먹었다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주인 밑에서 종 생활을 한 종이 주인을 사랑한다고, 주인의 집도 사랑한다고, 그래서 영원히 이 주인의 집에서 머물고 싶다, 이게 되려면 주인이 6년 동안 종을 선대하고 사랑했어야 가능한 겁니다.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부려먹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가족과 다름없이 지냈을 때에서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미 가족이니까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에는 가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야 하는 사람을 종으로 부르지 말고 가족처럼 대하여 보살펴 주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동족을 종으로 삼을 때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으로 여기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를 선대하라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종은 6년을 채우면 자유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를 자유하게 하는 일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그러십니다. 신명기 15장 18절입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 배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6년 동안 그가 한 수고가 이미 품꾼 삭세 2배만큼 값어치가 있다 그럽니다. 품꾼은 하루 중 일부만 와서 일을 하지만 종은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다 치렀다는 거죠. 그러니 그를 놓아주는 것과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것을, 그에게 양과 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인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엄밀히 계산해도 이미 손해가 아니니 보내라 그러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도 하십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할 테니 손해는커녕 훨씬 크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소와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부려서도 안 되고 털을 깎아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되죠. 신명기 15장 19절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첫 새끼는 매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그러십니다. 신명기 15장 20절입니다.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앞서 다룬 채무 면제의 규례를 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종을 풀어주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얻은 수컷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을 압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안다는 고백인 거죠. 다만 처음 난 것이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지 말고 각 성중에서 먹되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라 그럽니다. 신명기 15장 21절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하라는 것은 노루나 사슴은 정결한 짐승이지만 제사제물로는 드릴 수 없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모두가 함께 먹음으로써 첫 새끼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신 것이죠. 결국 빚진 형제의 빚을 면제해 주는 것, 또 종되었던 자를 자유롭게 하며 후히 내보내는 것도, 또 처음 난 짐승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도 모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삶의 원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